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요. 제가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WRC 참석해 보기는 제가 미국으로 파송되고 12년 만에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께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헌신해 주셔서 이번 제22차 WRC는 내 것이다 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 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언약을 가슴에 품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우리 산돌 예비께 우리 렘넌트들과 또 중직자들 보면서 교회가 많이 힘을 얻고 시스템이 돼가고 있구나 보면서 너무 부럽고 또 감사하고 뭐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집회 하나하나를 통해서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이렇게 성장이 돼서 그 응답을 받겠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미국에 갈 때는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렘넌트 이 다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런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미국의 오천대학 이 대학생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키다 로마복음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또 미국에 파송받고 갔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뭐 많은 증거들이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선교사인 나를 준비시키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만남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백인들도 많은데 꼭 가서 만나보면 흑인 아니면은 중남미 사람들 또 일부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그래서 왜 정말 미국의 네이티브를 만나지 못할까 했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잡은 언약이 다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은 또 관심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때 그것에 뭐 언어나 나의 형편 처지나 환경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다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조건이요. 예,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과 관계없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저 한강에 뭐 자살하고 간 게 아니라 한강을 가다 보면 그나마 그때도 조금 이렇게 발달되면서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윈드서핑 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좀 끼뚱끼뚱하면서 저게 뭐 갈까 하는데 갑자기 이 돛을 딱 올릴 때 순식간에 그냥 저 반대편에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뭐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처음에 볼 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 방향에 딱 세우는 그 순간에 그냥 가버리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도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는 뭐 하여튼 최신식 그 최첨단의 단어들이 나와갖고 저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다락방 운동 27년 하면서 무슨 단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히 미국에 있을 땐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최근에 나와서 완전히 딱 세팅된 게 CVDIP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제가 어제 이제 한 권사님 가정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은 교회도 잘 안 오는 분이라 CVDIP를 알까 이랬는데
저희 사모가 또 얘기를 하는데 CBDIP 하니까 아 그거 나 계속 듣던 거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또 어떤 흐름이 흐르냐가 이렇게 중요한가 봤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아주 정확한 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있어도 그 흐름에 언저리야만 있어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헛것 붙잡고 있다라면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건 영이니 영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열매 맺고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왜 성경은 언약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나? 내가 열심히 헌신을 안 하나? 헌금을 안 하나?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잘 가꾸고 있지 못하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진짜 올인 안에 이 언약 안에 집중하고 이 언약 안에 있다라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다 수리해서 가도록 하겠다. 참으로 로마서 8장 3,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요?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왜 그런지 몰라.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자꾸만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학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건강이 없어서 그런가, 온갖 그런 데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언약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야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 3절에 보면 바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른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않아요. 늘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빨리 뭐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짜고 내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차를 탔으면 기차에 맡기고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에 맡겨야지 그 안에서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뛰어댕기고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바로 영으로 충만한 자, 신령한 자, 바로 이 언약이 주인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언약이 주인된 사람은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사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 더불어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그냥 내려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오늘 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주일이네 이러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무 관계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요. 아멘입니까? 이건 뭐 돈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사갈 수 있는 그 축복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내게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있듯이 주님과 커넥션 할 수 있는 뭐가요? 유심히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통화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계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비싸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야. 버리기도 못하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안 좋아도 그 안에 뭐가요? 스피리추얼 유심 싱카드가 박혀 있으면 이때부터 뭐요? 서로가 교제가 되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내 직장생활은, 내 삶은 이걸 보기 전에 나는 언약 안에 지금 있는가? 예? 나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집에서 성전에서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 체크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that's it. 영어로 그럽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맞습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얼마나 사단이 이 미혹을 해놨든지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함 속에 가지 않으면요, 너무 많다 모든 게. 예. 듣는 것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성도들이 물어보면 다락방 용어 사전을 찾아갖고 이런 뜻이래. 그러니 그게 듣긴 다 들었어도 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슨 상관이.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비슷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불만 불평 다 하고, 예. 이거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질 않나, 그죠? 오늘 지도자 놓고 오만 헐담 다 하면서 우리 새로운 지도자로 가자 뭐 별 소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 언약이 틀려서 그렇다니까. 언약이. 그래서 자꾸 사단은 초점을 바꿔놓는다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죄래니까. 죄란 자체는요 관역이 안 맞는 거야. 이 자꾸 초점을 바꿔나갖고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속아서요 맨날 그냥 현실 속에 빠져서 이래라 저래라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자 가자 이러고 지금 살고 있다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죽었잖아요. 아주 그 국회의원이나 유명인들 죽을 때마다 장례식 나오면은 조마조마하다고. 저게 뭐가 표시됐을까? 이번에 정모 씨란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나오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예, 안수 집사님이세요. 간증에도 꽤 하셨더라고. 뭐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결국은 뭐예요? 언약을 놓친 거라.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언약은, 이번 주 한약의 언약은, 오늘의 언약은, 지금의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것만 바라보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자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멘. 예, 말씀을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쳤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속여서 그 언약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 효과가 별거 아닌 것처럼 속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여기에 빠져서요, 범죄하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이 이 땅에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 다 언제 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라. 맞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일로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구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영화 다 끝났는데 무슨 딴 소리가 필요합니까? 다 끝난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끝난 거라니까. 그죠? 뭐 때문에? 그 정말 싸움의 대상인 이 불신앙 때문에, 사단이 주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지. 주님은 야, 그거 다 끝냈어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 끝난 거 가지고 안 끝난 것처럼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예?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모든 경제, 또 여러분의 가족관계도, 여러분의 건강도 끝난 거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예? 안 끝나게 보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 뜻가격이 뭘까?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 우리의 참 제장의 왕이여 선지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아멘. 여기 있는 분은 다 언약의 백성.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언약의 백성.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책임지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아멘. 네. 여러분이 주무셔도 주님은 안 주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유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여러분이 참 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성진대로 보이는 대로 살다 그냥 팍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팔자를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문,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릴 이런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틀린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햇소리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라면 언제 확인되느냐? 위기와 문제 사건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예? 아이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좋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예요? 문제 사건이 여러분 위기가 와야 영웅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은 자와 오늘 뭐예요? 틀리게 잡은 자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틀리게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 오늘 1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 4절에 아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옥 가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물려질 수도 없는데 지옥 가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요, 진짜 틀린 언약을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 틀린 언약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올바른 언약을 잡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9절에 이들은 다 죽겠다.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담배뜨기야 밟으면 뻥 터져 이랬는데 오늘 언약을 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먹이라. 이게 먹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저들은 먹이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메뚜기가 아니라 뭐라? 먹이 되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자꾸 주는데 나는 뭐 한다고요? 싫다는 거 이제. 참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른다고. 그죠? 정말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더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먹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언약을 잡은 자예요. 예?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먹이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기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잡았던 이 시대의 이 올바른 언약이라면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올바른 언약이 어떤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심겨져 있었습니까? 틀린 언약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들은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는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포기가 없고, 맞습니까? 예, 불가능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언약을, 틀린 언약을 잡으니까 여러분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이 무슨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고요. 저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의 뇌리 속에 뭐만? 올바른 언약이다. 그것만 붙잡고 집중하고 24시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오늘 30절에 말한 것처럼 그 올바른 언약을 잡았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바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이 바로 모세고, 그 모세의 수종을 들던 비서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이 올바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Go to the Canaan.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으로 가는 거.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가나안은 뭐예요? 바로 그곳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땅이다. 이 말은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뭐를 붙잡았어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분이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면 됩니까? 예? 아이, 졸다 깨더라도 제대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면 됩니까? 예, 아니 뭐 여러 가지 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다 내 생각이지. 주님은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맞습니까? 옛날에요, 감기약 중에 콘택 600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게 600개 들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 재봤는데 586개인가 이렇게 한 14개가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골라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600개 안에 모든 게 다 효능이, 고칠 수 있는 효능이 있다. 하나를 먹으면 끝난다는데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로 끝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멘. 예, 성질나도 그리스도. 화가 올라도 그리스도. 저 인간을 봐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 자녀를 봐도 그리스도. 여러분의 사업장을 봐도 그리스도. 왜? 다 끝나는 거니까. 예. 그 이해 거는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이 참된 언약, 바른 언약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가나안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사에게 일어나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아니 9명이 그러는데 1명이 아니래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인간이 모여서 우리가 다 국내반대 이게 맞습니다. 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이 맞다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 7명들을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아까 우리 정필환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국은 지금 응답받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정말 복음 갖고 이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세워주셨는데 뭐 일본 문제, 북한 문제, 미국 문제지만 뭐예요? 세계 복음을 응답받을 기회구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 나이 17살밖에 안 되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팍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애굽으로 갔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애굽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당장 급한 게 영어인데 그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안 돼 아무래도. 예, 하나 외우면 2개 날라가고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덕이 되겠다 해서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갔는데 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지,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케 하시지, 나중에 뭐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니까 뭐까지요? 애굽에 국무총리까지 세웠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몰려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 렘넌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서밋 메시지 들으면서 그죠?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미리 예단해 갖고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특히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예? 아니 무슨 풍납동에서 세계를 복음해?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복음했어.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이 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통해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아무도 금할 수 없게끔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가끔 듣죠. 매주 듣는다면 거짓말이고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사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 얼굴은 어떨까 했는데 과연 다르네 보니까. 할렐루야. 네. 이거는 뭐 지금 완전히 4차원 시대의 최첨단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참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붙잡으면 뭐예요? 된다니까요. 아무리 재건축에도 표가 없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 꼴이 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언약하고 지금 21세기인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른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It is finished. 끝난 것이다. 이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끝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되겠느냐? 세계복음화하며 사는데 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와 2000을 뛰어넘어서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138, 14, 24, 25, 00, 237 하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는 숫자까지 나와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데 모든 결론이요. 언약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1절 뭐예요? 그리스도면 끝.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끝났다니까.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 모든 거 끝내버렸어요.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사단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히 누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요셉 앞에 보디발도 손들고 요셉 앞에 뭐요? 간수장도 손들고 네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요, 위에서 윗사람들이 볼 때 니 다 해라, 다 해쳐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니 다 해라, 이제 나는 이름뿐이야,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맨날 상관이 보면 위태롭고 시간 보면 있으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계속 누리는데 우리에게 뭐요? 정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흑암을 꺾고 세상의 증인을 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의 각인이, 뿌리가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꾸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그죠? 이제 오늘부터 한번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엉뚱한 데 가 놀고 있어.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끝나버려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언약궤가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여름이라고 그냥 곳곳에 물놀이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예? 그 흐름 속에 가면 뭐예요? 경제 털리지, 건강 털리지, 기분 나쁘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일 예배 와서 어디에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관계없이 주님은 정신 차리게 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거를 우린 줄여서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C, B, D, I, P.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5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올바른 언약,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끝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 잡고 있다라면 나의 삶은 어디요? 이 5가지 언약의 여정 속에 맡겨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오늘 보세요. 이 언약의 여정에 딱 맡겨놨더니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너 갈렙, 너 여호수아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끝났어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CVDIP,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언약의 여정이냐?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잡았던 그 커버넌트 C가 뭐냐?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예. 뭘 잡고 있었어요? 카버넌트로, 언약으로 가나안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저는 너희들의 적, 너희들을 힘들게 만날 적군이 아니라 저건 먹이야. 이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비전을? 그거 정복하고 다스릴 먹이다 이게. 이걸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이 드림을,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가?
제가 왜 12DIP를 다시 말씀해 드리냐? 이게 여러분 것이 돼서 24시 하루 이것이 계속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름 성경할 때 12DIP 다 그림 그려갖고 붙여놓고 우리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거기 있대. 벽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나의 12DIP. 내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다.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놓치지 말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바로 네 먹이가 된다. 세계복음화였어요. 세 번째 준 게 뭡니까? 이제 정말 여호수아서 14장 6절 9절에 보지만은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꿈을 놓치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24시 늘 머릿속에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살리는 거. 이게요, 그냥 교회 오니까 정신 차려서 그렇지 렘넌트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24시 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고 아이가 뭐였습니까? 이미지. 아직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가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걸 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면서 마지막 프랙티스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세절기 그리고 성전 언약궤 이러면서 이들은 이 작품을 남겼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바로 커버넌트가 뭡니까? 여러분 커버넌트가 뭐예요? 사도행전 138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38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보고마, 일본 보고마, 사이판 보고마, 파나마 보고마 이게 여러분에게 준 뭐예요? 비전이라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느 성교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왜 주님이 그 성교에 소속하게 했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라니까.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준 드림이 뭐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들을 살릴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의 흐름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온 프랙티스는 237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RUTC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민족 살리는 237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프랙티스예요. 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어쩌면 내가 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정말 우리 나오는 최신 단어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 아멘.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이 시대에 귀중한 증거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틀린 언약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저주재앙 받다가 인생 끝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 올바른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올인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온 성도들이 이 언약 속에 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시간표에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502장 찬송 드리면서